초대교회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기독교를 반대하던 세력들에 의하여 기독교 박해가 국법으로 선포된 때가 있었습니다. 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교회에 가는 것을 당연히 금지되었고, 특히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것은 가장 무서운 범죄로 간주되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사도 바울보다 거짓 사도들을 더 신뢰하는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13절에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되지 아니하도록 자신이 거짓 사도들보다 세상적으로나 체험적으로 뒤처지지 아니한다라는 사실을 강하게 주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11장에서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약한 것을 자랑한다는 말은 누구나 쉽게 이해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12장에서 그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엄청난 영적 체험이 있었습니다. 본문 2절과 3절을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그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체험을 할 때에 몸과 영혼이 다 하늘로 이동하였는지 아니면은 영혼만 이동하였는지 자신은 모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체험한 환상과 계시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낙원에 이끌려 갔는데 그곳에 갔을 때 자신의 존재는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과 주 예수님과 그리고 천사들의 신비한 세상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매우 조심스럽게 자신이 체험한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14년 전에 이 표현은 14년 동안이나 말하지 않고 있었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시점에서 14년 전에 그리고 14년 동안 간직하였던 그 비밀을 말씀하려는 그 의도가 무엇인가요? 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십시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말하지 않을 수 없어서 말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11절을 보시면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19절 하반절에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이 체험한 환상과 계시를 지금 말하려는 것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라면 자기 자신은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도 감수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4절에서 바울 자신이 들은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이로다 했습니다. 바울은 하늘로 이끌려갔다고 말합니다. 이끌려갔다는 언어를 보니까 강제적인 어떤 힘에 의하여 낚여 채이는 것으로 그렇게 풀이되어 있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먹이를 낚아채는 그런 역사에 의하여 바울 자신이 하늘로 올려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는 낙원이라고 말하고 있고 2절에서는 셋째 하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낙원은 죄가 들어오기 전일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임하였던 낙원은 죄로 인하여서
거두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셋째 하늘만 남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낙원은 주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이 땅에 우주적으로 임하게 될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어서 통일된 낙원이 되는 것입니다. 4절에서 바울은 사람이 가히 이루지 못할 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말은 생명의 근원이신 주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생명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 땅에서 들을 수 있는 말과는 차원이 다른 그러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사도 요한은 계시록 1장 15절에서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와 같다라고 그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셋째 하늘에 올라가 인간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환상과 또한 가히 이르지 못할 생명의 말씀, 계시를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바울이 그리스도를 친히 만나 뵌 참 사도이며 나아가서 주님께로부터 계시를 직접 받은 권위 있는 사도임을 확증해 주는 간증인 것입니다. 그런데 5절과 6절을 보면 바울은 그러한 어마어마한 체험을 더 말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이 이런 자랑을 하게 된 것은 당시 지극히 큰 사도들이라 불리는 거짓 사도들 때문에 어찌할 수 없이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의 이러한 자랑은 피치 못할 것이었지만 자칫 그 그리스도보다 오히려 그의 체험을 더 드러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체험한 것을 특별한 존재로 오해받을까 봐 말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바울은 환상과 계시의 체험이 아니라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연약하여지는 자신의 그 약함을 자랑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궁극적으로 자랑하고자 하는 그 자랑이 무엇입니까? 5절을 보시면 나를 위하여는 약한 자들만 자랑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먼저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약한 것들을 자랑하는 이유를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내게 온전하여짐이라.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바울에게 머물 때 나타나는 역사는 고린도 후서 4장에서 정확하게 말씀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7절로 12절 말씀은 오늘 본문 9절과 10절 말씀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대조적으로 네 가지 은유를 사용하여 자신의 연약함이 그를 무능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도리어 강하게 만들었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연약함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 특히 그 상황이 복음으로 인해 박해를 받는 상황에서 더욱더 주님과 하나됨으로 인하여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는 기회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신 이 말씀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과 하나 되는 경우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특히 가정과 교회와 사회 공동체에 한량없는
주 예수님의 생명의 은혜를 끼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주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신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자족할 수 있는 말씀의 능력이요,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 안에서의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과 13절에서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생활의 의식주 가운데에서도 자족하는 도움의 필요로부터 독립된 상태를 사는 그러한 방법을 배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힘과 능력을 공급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와 조바심은 하나님의 지혜나 그 능력을 신뢰하지 않는 데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믿음의 확신과 감사의 태도에서 평강이 더하여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특권이요, 복음의 능력이요, 이러한 능력을 누리는 성도들은 항상 주님 안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 공동체에서 감사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은혜의 그 은혜 가운데에 내가 약할 때의 강함이 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환상과 계시 가운데 자족할 수 있었지만 놀랍게도 그 상황은 바뀌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보세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자신의 약점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강렬한 빛 가운데에 부활하신 주 예수님을 만나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성령님께 이끌려 직접 사도의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셋째 하늘 낙원에 올라간 체험도 하였습니다. 거기서 도무지 말해서는 안 될 생명의 말씀 그 계시를 듣고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동안 고린도 교회에서 이 체험에 대하여 한마디도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지금 이 체험에 대하여 말하는 것은 베드로 등 열둘 제자들만 사도이지 바울은 거짓 사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체험이 너무나도 크고 놀라웠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교만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가시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해결할 수 없는 질병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4절을 보면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니 이것을 너희가 없인 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을 보게 되면 흔한 질병이 아님이 틀림없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질병이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질병을 고쳐주시기를 하나님께 3번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고통스러운 문제였기 때문에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3번째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된다라고 응답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 가시가 없으면은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능력도 사도 바울에게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가시 때문에 사도 바울이 교만하거나 타락하지 아니하고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거할 수 있는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러한 사도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10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라고 너무나도 중요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약한 것이 무조건 강한 것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한 사람은 다 쓰신다 이러한 말씀도 아닌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강할 때, 약할 때 강하다라는 이 말은 자신이 너무나도 약하기 때문에 오직 주 예수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나타내게 한다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고 기뻐한다라는 이 말은 자신이 너무나도 약하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고 살겠다라는 다짐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과 9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질그릇 같은 자기 안에 보배이신 주 예수님께서 함께 거하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들도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시험도 어떠한 고난도 다 이길 수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점은 질그릇 같은 나 자신이 아니라 보배이신 주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바라는 것은 오직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바로 믿는 것을 바랐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보시면 보라 내가 이제 3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을 보고 거짓 교사들은요 간교한 속임수를 쓴다라고 크게 비난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사도의 표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사도가 된 그 표 자격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세요.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에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목자와 거짓 목자의 본색은 시련과 환난의 때에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거짓 목자는 자신이 위험에 빠지고 자신이 손해나고 자신이 불리하면 도망가고 마는 것입니다. 참을 수 있는 원동력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그것은 말씀에 대한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바울의 참음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본문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에서 그대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옥에 갇히기도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태장을 맞았고 돌로 맞고 3번 파손되었고 일주일 동안 바다 한가운데서 고통을 참고 지나야만 했고 여러 번 전도 여행을 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 수고하고 애쓰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줄이고 목마르고 춥고 헐벗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직 참음에서 또 오직 믿음에서 또 오직 사랑함으로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사람이면 이러한 고난도 감당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의 삶을 보고 판단하십시오라고 권면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정말 한 분 주 예수님과 동행하였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가장 놀라운 기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교회도 성도들도 세상 사람과 똑같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하여 걱정하고 염려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21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안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 바울이 열거한 그 죄를 범하고 있다면 너무나도 두렵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가운데 싸움과 시기와 분노와 경쟁심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교만과 무질서가 있지는 않을까 두려워하였다는 것입니다. 또 전에 죄를 지은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행한 그 부정함과 음란함과 방탕함을 회개하지 않는 것을 보고서 슬피 울게 되지는 않을까 걱정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택하여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 말씀에는 역설적인 진리가 많습니다. 사람의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모순과 같이 보이는 그러한 진리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죽고자 하면 산다. 주는 자가 복이 있고 풍부해진다는 이 역설적인 것처럼 들리지만 모두 참된 진리입니다. 그 중에 약할 때 강해진다는 것도 역설적인 말씀 같지만 진리인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많은 고난을 겪고 깊은 기도의 생활 끝에 발견한 영적 체험에서 깊은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몸에 가지고 있는 육체의 가시, 어떤 고질적인 그 병을 제거해 주시기를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병을 고쳐 주시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심으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큰 위로를 받고 사도의 직분을 감당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런 이유로 약할 때에 강해질 수 있을까요? 하는 것입니다. 온전하여 주는 하나님의 능력,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 세 가지를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약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므로 강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정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달을 때에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에 머무르는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서 떨어지게 되면 열매도 맺을 수 없습니다. 그 나무는 살 수 없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주님을 굳게 붙들고 살면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 열매를 맺고 절망이 바뀌어 축복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닫고 절망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주님을 의지함으로 은혜 가운데 살고 축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약할 때 겸손해지기 때문에 더 강해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로 하여금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초지일관 변함없이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하여,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허용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겸손한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는 축복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가 귀하게 쓰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이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의 통로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약함을 깨달을 때 겸손하게 되어지고 이 겸손이 바로 강해지는 원동력이 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약할 때에 기도하게 되므로 강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기도는요, 자신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절감할 때에 더욱더 주님을 찾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약함을 깨달을 때 기도하는 능력을 받게 됩니다. 바울은요, 사단의 가시가 있었기 때문에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기도는 스스로 약함을 깨달을 때 하나님께 간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약함을 깨달을 때 기도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오는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 예수님과 동행하는 은혜 가운데 겸손한 자가 되어서 항상 깨어 기도함으로써 약할 때 강함 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복입니다. 축복입니다. 어떤 고난도 두렵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약점에도 부끄럽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보다 놀라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구원입니다. 영생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약점 때문에 좌절하지 마십시오. 약할수록 정말로 주 예수님과 친밀한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라는 이 신앙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약점이 오히려 강점이 되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세상을 이기는 그러한 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불평하지 맙시다. 그 어떤 가운데서도 실족하지 맙시다. 그 어떤 가운데서도 의심하거나 시험되는 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그 능력과 성령님이 함께 하심의 그 역사 가운데 은혜에 충만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주 예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삶 속에서 누리는
평강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자족할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 안에서의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만족함입니다. 감사의 삶입니다.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고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약할 때 강함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전하여지는 하나님의